인격이란 건 뭘까요? 우리의 지정을 하는 요소죠. 우리 인격에서가 지정입니다.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정적으로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왕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것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건너서 하나님의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요? 생명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내가 밥을 먹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사실들이 내 지정의 속에서 어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막 노력해야 내가 믿음을 가져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줄,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모든 그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막 운전하고 갔어요. 사고가 났어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다 폐차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건 나는 몸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진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찾으셔요. 근데 어쩔 때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그런 사자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시지만 또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죠. 근데 어떤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17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해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 어떤 사람은 압니다. 근데 물론 그걸 예지력이라고 그러죠. 물론 인간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1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율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마무리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보니까 사람 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자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면서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세 사람이 눈을 들어서 장막에 거하다가 보니까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천사고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를 놓고 볼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다 찾아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 사람을 맞이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습니까?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맞이하듯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여기 2장 중반절에 보니까 곧 2절 중반절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아이 또 골치 아프게 손님들 찾아온 애가 아니라 멀리서 그 사람이 오니까 달려나가서 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영접이란 말은 뭔 말이죠? 그냥 맞이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접 이것은 뭐 신이나 왕이나 최고의 어떤 그런 VIP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쓰는 영접입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어요. 엎드려서 사실은 경배하듯이 그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온꼰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손님일 뿐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극존칭이죠. 이건 뭐냐면 바로 하인이 자기 주인을 얘기할 때 주인님 그렇게 부르듯이 그 손님들을 그렇게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쓰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정말 중동적인 그러잖아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먼지 그러면서 피곤하잖아요. 참 여행하다가 씻지 못한다면 얼마나 고통일까요? 그런데 깨끗하게 씻을 물을 내어주면서 그들의 어떤 지친 그런 심신을 좀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떡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지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6절에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기 보니까 이 떡을 어떻게 하냐면 고운 가루라고 얘기합니다.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어쩔 때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최고의 떡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보통 가루 그 가루를 또 쪼개는 거예요. 아주 고운 가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떡은 시루떡을 한다면 이 고운 가루는 뭐예요? 팬케이크 정도를 만드는 그 정도의 최고의 어떤 떡을 만들어 오라고 사라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죽은 송아지를 제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송아지를 잡아요. 소가 맛있는 게 아니라 1년 된 송아지가 최고 맛있대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라고 급히 얘기를 하고 또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버터 그리고 우유를 가지고 왔어. 그리고 그것을 세팅을 싹 한 거예요. 음식을. 그리고 나서 자기는 뭘 했습니까? 같이 먹는 게 아니고 서서 시중을 들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접하시나요?
아이 또 골치 아프게 손님이 와가지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집에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또 최고로 좋은 음식들을 막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또 요리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죠? 99세입니다. 그러면 저 흰머리에 수염이 날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달려가고 급히 속기 또 달려가고 급히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대접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 손님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물씬 풍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을 어떻게 했느냐? 마치 정말 주인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최고로 대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떠냐?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내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면 자기 집에 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냐면 그렇게 섬긴 겁니다.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23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3장 볼까요? 23장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127세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라가 이제 그 장사를 지낼 땅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한다는 말은 이 마므레는 뭐예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장막 생활을 했어요. 자기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래도 아내의 시신을 묻을 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3장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기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면서 그 해쪽 속이죠. 해쪽 속의 히타이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우고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지가 필요합니다. 땅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족이 아마 족장되는 사람이 6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 중에 그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진짜 당신 아내의 매장계를 위해서 어떤 땅인지 필요하면 그 땅을 선택하고 그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인들은 땅을 다 내놓을 것입니다. 그 말자가 없습니다. 그 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어때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해쪽 속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백으로서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집에 오면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냐면 이렇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기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막벨라 굴, 이제 그 굴이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땅을 나한테 파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 내가 팔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을 거저 내가 드릴 테니까 아내를 장례를 잘 치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공짜는 싫어요. 그래서 그 땅값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아닙니다. 절대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니 돈을 받으라. 결국 두 사람이 싸움이 일어났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죠? 땅을 가진 자와 땅을 구하는 자 사이에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흥정이 이루어집니까? 땅을 파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고 땅을 사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서로 주겠다는 거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무슨 소리가 나네요? 저한테 나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죠? 서기관이라서 물어봐요. 율법 중에 최고가 뭡니까?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과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런 열정과 사랑의 어떤 정성과 마음과 모든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던 뭐예요? 이웃들을 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요즘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살림 미천이 뭔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림 미천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 줍시다. 당신은 내 살림 미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 주위에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중에 그렇게 섬기다가 아브라함은 누구를? 하나님을 만났고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대접을 진짜 정성을 다해서 한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섬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는데 그 음식을 다 마친 다음에 여러분 그 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 볼까요? 아니 그 전에 좀 더 우리가 좀 이것을 설명을 해보죠. 그 아브라함이 여기 그 같이 맞상을 뜬 게 아니에요. 그 세 사람한테 융숭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는 그냥 서서 서빙한 거예요. 서빙. 여러분 사라한테 가고 또 그 자기 종들한테 가고 막 왔다 갔다 막 싱싱 달려다니면서 뭐예요? 막 급하게 달려가게 속히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는 어째 음식 다 준비하게 세팅해놓고 거기서 뭐래요?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여러분 롯하고의 그 문제가 롯이 이렇게 그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자기 사병이 있었어요. 그게 수가 318명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자들까지 하면 아마 1000명 이상의 자기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나 자기 이치상으로 보고 나이로 보고 할 때 충분히 그 세 사람과 맞짱 뜨면서 여러분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정도 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식사를 다 마치고 나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셨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좋은 것과 나쁜 거예요. 좋은 일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좋은 일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서로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중부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뭔가 사람 편에 그 사람들 입장에 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사라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볼까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대부분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얘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그럼 65세지요. 10살 차이가 났으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의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리의 그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정말 저 뭇별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서 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정말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포기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하고는 자기가 부리고 있는 몸종 뭐죠? 누굽니까? 그 엘리에셀. 네, 엘리에셀 자기가 부리고 있는 하인이잖아요. 그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도록 이렇게 보냈던 그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양아들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어. 그래서 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안 주시지? 그러고는 이제 자기들 생각 가운데 사라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하고 자기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시려고 하는갑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를 않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그리고 17장에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때 아브라함은 어쩌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왜냐하면 도저히 자기가 이제 생산 능력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17장에 볼까요? 17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어쨌어요? 자기가 100세이고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그냥 배꼽자 굽니라고 엎어졌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해보죠. 12명의 정탐꾼, 자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그 땅을 봤더니 그 성은 하늘을 다를 것 같고 그 안압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에 피하면 그들이 발로 그냥 밟으면 우리 메뚜기처럼 배가 터져서 죽을. 도저히 그 땅은 우리가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가 정확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럼 사라 얘기도 볼까요? 그런데 오늘 18장에 자 사라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그런데 이 10절에 보니까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기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아마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장막이 텐트예요. 이런 집 같으면 그
하나님하고 천사들하고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 못 들었을 텐데 아마 이제 텐트로 쉐에 들어가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 얘기가 맞지요? 정확한 거죠? 자기 몸은 자기가 알잖아요. 이미 자기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노시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진짜 여러분 엎어져서 웃었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거든요. 여러분 이 웃음이라는 게 어쩌죠? 근데 인위적으로 웃어지나요? 아마 이 웃음은 그거예요. 기가 막힌 웃음이었을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 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러니까 남편이 엎어져서 웃었고 아내는 어때요? 속으로 웃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실 일을 말씀하셔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받지 않냐고 내 어떤 그런 상황과 내 의식이나 내 지식이나 내 관점에서 그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생각해버려요. 내 지식이나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사역 속에 일어났던 일들 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언은 끝쳤다고 얘기합니다. 귀신을 축사하고 또 여러 가지 예언이나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은사 중단론자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목회자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그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말라고 이욕도 받았고 공격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모아서 얘기해보면 그 사람은 무조건 뭐라고 그러냐면 없다고 얘기해요. 끝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과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하고도 역사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노시하였거나 정말 힘이 기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자, 사라가 어때요? 웃었어요, 속으로. 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예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아멘으로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자 사라가 장막대에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웃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안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런 말씀과 인격적인 교제가 나누어지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성취하시는가, 내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성하러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함께 나가다가 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요. 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째요? 그 세 사람을 어째요? 굉장히,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뉘앙스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하나님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두 명의 천사를 소돔과 보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잖아요. 큰일 났다.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하시면 롯의 가족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탁은 기도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우리는 무식하게 기도해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속성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은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공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그 책도 좀 나누어 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공리주의를 얘기합니다. 실용주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정의라는 것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 롯이 누구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그 행실 때문에 이 롯은 고통했어요. 그런 의인된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롯이 그래도 의인인데, 그리고 그 안에 그 두 딸 사이 있으니까 6명은 그래도 의인 줄 알았어. 그리고 자기도 집안에 어째요? 1000명 이상의 그 하인들이 있었지만 그 하인들이 자기 영향을 받아서 다 신앙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롯의 가정에 적어도 자기가 생각해 볼 때 한 50명 정도는 의인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멸하지 않겠다,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악인들 때문에 의인까지 같이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해 보니까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을 빼고 45명이 있으시면 어쩌실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브라함의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자신이 없는가? 그럼 30, 4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0. 이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물건 살 때 흥정 몇 번 하세요?
저도 옛날에 물건 팔아봤어요. 누님이 수포를 했는데, 근데 뭐 거기는 뭐 정가제고 뭐냐 그러긴 한데, 보통 보면 시장에 가거나 어떨 때 보면 물건을 막 깎아요. 깎으는데 3번 깎으면 성질나고 난 팔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깎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데 어떤 분한테 제가 새벽기도 100일 안 하기 때문에 좀 깎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째요? 하나님 앞에 그냥 50명에서 10명으로 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리고는 그 성에 갔더니 역시나 아마 이 두 천사가 남자로 갔겠죠. 그랬더니 어때요? 그 성이 전부 다 동성연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서로 혈안이 돼가지고 그 남자들을 차지하려고 남자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 상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여기 19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롯의 가정에 이제 사실 롯에 지금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롯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이 살지 않은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가요. 가서 롯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이 그 말을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별로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계속 롯은 지치합니다. 그리고 또 사이들에게 얘기했더니 사이들이 어떻게 해요? 웃어버려. 농담을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멸망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어져 버리죠. 그런데 보면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롯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둘 다도 그렇고 사이들은 아예 농담을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롯과 아내와 그 두 딸의 손목을 잡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끄집어내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 롯의 가정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 롯의 가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그 분을 그렇게 잘 섬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정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이디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하시려고,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까? 그 백성들을 뒤로 하고 자기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백성 죽이려면 나 먼저 죽이고 죽이세요. 그럼 자기 생명록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주고, 그 말은 뭐, 나 죽이고 나서 이 백성 죽이라는 거. 정말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 골육 친척을 위하여 정말 그들이 지혜로 인하여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심령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심판이 임하고 천사까지 가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어쩌습니까? 롯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맹점이 여기 있다고 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비록 연약하여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죠. 특별히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숨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력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번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모든 열국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이 있네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와 내 자식과 권속에 의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해족속 삶의 존경을 받고 그랬듯이 그러면서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건 뭐예요?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가 뭘까요? 도라는 게 길입니다. 저는요 처음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 길을 누가 만들었을까? 길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주 앙리하다 보니까 그 길이 만들어졌어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니까 그 길을 넓혔어요. 갈고 닦았어요. 그래서 막 도로들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뭐예요?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라는 게 뭐예요? 정의라는 개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세상에서 이 정의의 개념이 뭔가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 정의의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라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세상의 정의는 뭐예요? 공리주의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이 진실이 되어지고 의가 되어져 버리는 그것이 진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늘 시대가 뭐죠? 나하고 가깝고 나의 이해 타산이 되어지면 그게 의예요. 그러나 진짜 공의는 뭘까요? 나하고 아무리 가깝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은 거고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과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보면 그 사라는 죽었지만 그 아들 이삭을 키웠습니다. 그 이삭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정말 이삭을 말씀의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이 이삭을 어때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자기가 번제로 자기를 태울 그 장작을 지게에다 지고 가잖아요. 산으로. 그러니까 청년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겠다. 그때 이삭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전혀 여러분 불평하고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라고 그런다면 내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십시오.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롯의 가정을 봅시다.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 말씀에 없어 교제가 없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이 많은데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째요? 진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치합니다. 그 아들들, 그 딸들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 딸들하고 롯이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이 두 딸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 어떤 남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죽었잖아요. 멸망당했, 심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동침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딸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 궁극은 그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을 채워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년도에 우리 교회는 이번에도 말씀 묵상 세미나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로고스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 말씀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 사건과 이 롯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 사건과 롯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말씀만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저히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을 일으키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나에게 하실 일들을 숨기지 않고 정말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것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까요?